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과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0번째 소선지서로 본 재림 7번째로 학개와 말라기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야말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신 성경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지금 이 시대를 불안과 혼란, 어둡고 불확실한 비관적 상황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자연계의 이병과 지진, 굶주림과 각종 질병, 사회적 혼란과 타락, 가치관의 붕괴 등 모든 분야에 희망의 여지가 없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종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구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세계 상류층들은 그때를 위한 대비책으로 지하 벙커를 만드는 일이 새로운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인간의 방법은 헛수고요 부질없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돈이 있어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면 돈이 없는 70억에 가까운 인류는 창세 이후 이런 재난이 없다는 대재앙으로 파멸될 것인가? 그럼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천만의 성도도 대재앙으로 파멸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완악함 때문에 이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코센 땅에는 한 마리의 개구리도 짐승의 첫 새끼 한 마리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에도 소활성은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2절에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장 26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곳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때를 위하여 지하 벙커를 열심히 구축하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웨딩데이, 즉 신랑을 기다리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맞이하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알아야 한다고 일러주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아닌 그때만은 알아야 한다고.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 시간은 긴박감 속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마지막 책들인 학개와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미래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의 위대함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그 예언의 초점을 맞춘 학개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BC 536년경 약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 2명 중 1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예언했으며, 학개라는 이름은 절기의 사람, 즉 명절에 태어난 이란 뜻입니다. 이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BC 535년 새로운 성전 기초를 놓았으나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역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다같이 에스라서 5장 1, 2절을 보시면요,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2절에 그러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더라 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사역은 BC 520년경 다시 시작하였고 BC 515년에 성전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학개서 1장 2절에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지연됨을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오 너희들아 이 집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는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데 백성들이 지붕 덮인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붕 덮은 집이라니요,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도 널판지로 화려하게 꾸며낸 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너만 혼자 잘 살려고 화려하고 사치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그러십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 행위를 살피고 너희 죄를 스스로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행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으냐. 기도할 때마다 지금 제가 이번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어떨 땐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냐? 되도록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번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도 매주 수요일날 제가 금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주님, 이번 수요일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의 순서를 바꾸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태도는 다윗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안에 거하는 데다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취한 것과 같은 태도를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학교에서 1장 6절과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는 자도 삭슬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으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방치해 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주님의 일은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깨닫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요.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재건되고 있는 제2성전을 비교하면서 첫 성전은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한 것 했다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재건되는 이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학개서 2장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에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큰 진로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의 상황으로서 학개서 2장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니 모든 민족들이 열망에 이르리라.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은 열망할 것입니다. 캐톨릭과 이 무슬림 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과 연관지어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세운 성전은 청년왕국 성전은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 때 중축되었죠.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완전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십니다. 이 낮은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은 이것을 보면요, 젊은 세대는 기쁨과 환희로 소리를 친 반면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늙은이들은 이 두 건물의 뚜렷한 차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3장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컸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낮은 집의 성전은 제4성전인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개선전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학개서 2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들과 땅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학개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전복시키며 이방 왕국들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어 던지리니 말들과 말 탄 자들이 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대환란 때인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서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키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키서는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의 날 앞에 임할 엘리야의 사역과 재림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선지자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쨌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천임 때 오셨는데 그 주님의 메시아적인 표적과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립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모두 이 일을 소망하기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기에 성경을 펴면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의 재림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명령하게 성경 속에 보여질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난 다음 홀로 서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의 사자, 즉 나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과 그 백성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주가 말하노니 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인 에돔은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인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죄가 너무 커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보시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했는가? 제사장들 너희는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는가 했는데 제사장들은 직무태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고 또다시 주님께 따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희생제를 드릴 때 눈먼 송아지나 양들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충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드리지 않으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장 9절에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속으로 하니까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별로 쓸모없는 것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이르는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고 2장 5절 그 직분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건만 그 직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을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라 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방에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말라기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뻔뻔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기에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으므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들 즉 보란듯이 번영을 누리는 이교도들의 주장은 선하며 기뻐하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었을 때 그 대답이 말라기 3장 1절에 잘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멸시했던 주님께서 오신다고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3장 2절에서 주님의 오심이 매우 두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요.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주님께서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청년하는 자에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으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진노하심에 강렬을 하실 것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에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구루터기처럼 뿌리와 가지까지도 완전히 타버릴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와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거할 것이요 악인들은 영원한 그 화인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실 것이고 치유의 사역을 동반하러 오실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이렇게 말씀했듯이 왕으로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의의 태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볼 듯이 지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표적 중에 하나이며 마태복음에서 볼 듯이 왕국 복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치유라는 표적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 5절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시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재림 때 심판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 엘리야를 예언함으로써 구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탄의 영적 전쟁의 구도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국과 보좌와 통치권인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적인 왕국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그 보좌는 원래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그 보좌는 영원토록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퍼 사탄은 타락부터 짓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있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길고 긴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왕국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이 거룩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혼란과 어두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아직도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있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며 이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령의 등불을 침배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없는지요. 주님, 저희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 금식으로 주님과 밀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